2022년 대림절은 오늘 주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대림절이 총 4주를 보내게 되고 4주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2022년도 대림절은 오늘이 4번째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이 되지요.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 날이 주일일 때가 있었는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희미하구나.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한 분도 없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언제 주일이 성탄절이었을까 했더니 6년 전 2016년도에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과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또다시 느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전체 주제, 제가 무엇을 말씀을 준비했냐면 전체 주제가 기다림이었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4주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사람마다 기다리는 것 다를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 아닌가? 그래서 기다림이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만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그날이 오기만을. 그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사람이 있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기다리는 것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 오늘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 현실에 나타나도록 만들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건 중심의 사고다. 시간 중심의 사고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만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기독인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사건이니까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이제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지만 참을 때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라는 것이 정확하면 사람들의 조롱도, 멸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기다리는 게 정확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기다리냐, 그런다고 되냐라고 말을 해도 기다리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린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거 해도 안 돼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분명히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릴 때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사람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인이 기다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겠지만 결국 교회가 기다리고 기독인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린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을 가지고 왜 소망이 남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고, 이게 젊은 세대들로부터 확산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 해서 가난한 성도들은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는 더 가속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명분을 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고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정언해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내가 믿는 이유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 세례교육 제가 들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제가 믿는 바 왜 믿는지를 정언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는지를 묻습니다. 분명히 제가 믿는 이유를 말합니다. 목사니까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내가 믿는 이유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있는 이 한국 교회, 우리의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이 고대한다는 말이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고대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피조물이 뭘 간절하게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에 보니까 2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영광의 자유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것을 기다리냐라고 했을 때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은 피조물들은 허무한 삶을 살았고 허무한 것에 빠졌다. 허무했다는 거예요. 허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인간이요 죽음 앞에 서면 대부분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게 허무주의인데요. 허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소용없는 일을 했구나,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이 말입니다. 뭔가를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내가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왔나 하는 이 모습을 허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면요 내가 자식을 위해 그래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나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제 죽어버리면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 앞에 인간은 서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양육했을 때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사랑 주고 마음 주고 다 했는데 그 자녀가 자기의 기대와는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저 자녀를 이렇게 하려고 키웠던가 하는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버려요. 내가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던가, 내가 애썼던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빠져버린다는, 피조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노출되고 허무에 빠졌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뒤에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피조물도 죄 아래 어둠 아래 가둬버렸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자연을,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그를 지키고 그리고 그를 도우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복하라는 말씀 때문에 피조물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착취를 한 거예요.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피조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되느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공하고 제공해도 오히려 더 악해지고 악화되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제공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허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연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도 인간은 자기 욕심에 따라 다 사용했지만 결국 세상은 더 어두워져 버리고 더 폐허가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라고 말이 나와요.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는 거 벗어나고 싶은 것이 피조물인데 이 말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나무는 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영원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썩어지고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아래 놓여 사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종로로 탄다는 것은 썩어질 것 위에서 살아온다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우리는 다 썩어져 버리는 그런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을 이 피조물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영원한 삶을, 영원한 그런 피조의 세계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피조물들은 단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벗어나느냐 하면 이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하면 인간은요, 피조물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결국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나는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피조물이잖아요. 다른 모든 자연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시키는 게 누구냐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피조물들이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결국 살아가면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을 주셨을 때 피조물 주셔서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이때는 정복하는 것이 그 피조물을 폐허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 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 단순히 자연 보호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 피조물을 가꾸려고 하고 피조물을 제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알아요. 인간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인간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의 주제가요, 여전히 교회는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미국의 교회들 중에요 일부 교회들이 교단에서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에 기르던 동물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뭐 말도 있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년에 4차례, 많으면 4차례 정도, 적으면 2차례 정도 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피조물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의 주제들 중에도 1960년 이후에 뭐 그전에도 피조물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간만을 위한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우주의 그리스도다,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라 할 때는 우리 피조물까지 포함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주시다.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아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만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깨달은 성도들이, 그걸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정복의 대상으로 삼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허무에서 벗어나고 싶고 썩어짐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주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고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 피조 세계를 도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도 회복된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구속을 받은 사람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합니다. 탄식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불안해서 이런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근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극복된 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일평생 살아오면서 걱정, 근심에서 우리가 놓여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모든 인간이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행복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또 근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속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다고.
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을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그걸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행복이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탄식합니다.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려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한 이유도, 사람 만나는 이유도,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유도,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물질을 버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벗어나고 싶어 했고, 모든 이들이 내 삶에서는 어둠, 고통, 아픔, 질고, 두려움, 염려, 걱정 없는 그런 세상에서 나는 살고 싶어 했어도,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걸 믿어요.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움 앞에 놓여 있거나 불안 앞에 놓여 있거나 염려와 걱정 앞에 산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오히려 그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을 그에게 건져주셨고 그들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일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찾아보고 찾아봐도 답이 없잖아요. 어디에서도 답을 찾겠습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오직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심 속에 있거나 불안 속에 있거나 오늘 또 여러분 걱정 속에서 뭔가 답답한 쳐 있거나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기다리는 그 예수를 기다리면 안 돼요. 물론 그때도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해결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있거나 막 불안에 있거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여기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왜 그걸 믿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고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것을 벗어난 인간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내 마음에 근원적인 탄식이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 오늘 나의 생애가 끝이 난다 해도 나는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에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역사하시면 바로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번 대림절에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 앞에 절망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지 말고 좌절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지 말고 어떤 것 앞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단식에서 벗어나 마지막 주님 부를 때까지 그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